할렐루야. 오늘 2020년 3월 31일 창세기 특강 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 때 눈에 보이는 본성의 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본성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질 중심의 삶입니다. 현재의 서구 사회를, 미국과 유럽을 합친 서구 사회를 가르는 두 가지의 사상적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비롯된 PC 코렉트니스가 있어요. PC 코렉트니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로부터 시작된 보수 정신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가 자유평등 박애, 우리 이렇게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남자와 남자가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면은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지, 이렇게 흘러가요, 이 자유라는 게요. 그리고 평등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평등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애로 번역이 된 이 프레테르니 때 울랑목드는요, 이거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 편 될래 죽을래예요. 그래서 이 프레테르니 때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을 동지라고 썼어요. 동지. 내 동지요? 아니면은 내 적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동무라고 썼죠. 이게 바로 프레테르니 때입니다. 내 편 될래? 죽을래? 프랑스 혁명의 그 토양 아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 1968년에 68혁명도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그 68혁명의 열매가 요즘 얘기하는 그 젠더예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그런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 그 여자도 봐줘야 된다는 게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그게 거기에 젠더가 들어가는 말이 아주 그냥 전 좀 으시시해요. 반면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영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드먼드 버크가 그 프랑스 혁명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될지 예견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프랑스 혁명의 끝은 유럽의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근데 결국 나폴레옹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이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프랑스는 영국과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요. 프랑스는 미국과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이게 서구 사회이긴 하지만은 이게 미국하고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안 놀아요. 정말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그리고 성경은요, 인간은 숨을 쉬면서 곧 태어나면서부터 네페시하야다. 이 네페시하야는요, 자꾸만 삼키는 말에 의해서, 네페시가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목구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만 삼키는 말, 곧 귀 기울이는 말에 의해서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는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속에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오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증을 쓰는 바람에 IMF 때 길바닥에 앉은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얼굴에 땀이 흘러야 입에 땅의 소산이 들어간다.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입에 밥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걸 저보고 다시 표현해 보라 그런다 그러면은요, 저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요즘 인류가 꿈꾸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편적 복지가 있는 나라죠. 보편적 복지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그 결과는 국가 재정의 파탄입니다. 그리스, 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먼저 갔지만요. 그 파탄의 길을요. 우리도 IMF 때 우리가 국가 경제가 파탄나면서 우리가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잖아요. 저는 요즘에 한국이 다시 또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좀 솔직히 우리가 좀 더 막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모두가 다 일하기를 힘쓰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은 끝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마를 만들어서 가린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다 속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마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은 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바스러지겠죠. 이 무화과나무 잎은 우리의 내면적 수치를, 죄로 말미암는 내면적 수치를 가리려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쌓아 올리는 학벌, 직업, 부,
권력,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내면적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에 사랑하는 딸에게 하여튼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려고 막 애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적 수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만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잡으면 가죽이 남잖아요. 그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지어 입혀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꾸만 이 사람의 낫가죽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 두꺼운 낫가죽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비밀을 자꾸 들추려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가 미국 지구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최고의 학위를 가져도, 가장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가릴 수 없는 그 내면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몸으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외에는 없습니다. 내면의 수치를 가리움받고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